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속량해 주심으로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 예수가 모든 이름 위에 무릎을 꿇게 해 주시고 하나님, 찬란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서서 마지막 때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 서는 그날 때까지 소망 중에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한 때로는 힘들고 고달팠지만 믿음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진리 앞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그 받은 말씀대로 우리에 준행하여 하나님 영원한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 특별한 날이냐면 한국교회 전국적으로 한국교회 침투에 들어온 신천지 추수꾼들이 오늘만큼은 다 빠져나가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4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신천지의 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에 있기 때문에 추수꾼으로 들어왔던 잔입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바로 그 신천지의 체육대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추수꾼이 아닌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 25번째를 맞이하는 말씀으로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나시는 분들은 생각나시고 생각나지 않으신 분들은 생각이 안 나시고 그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늘 이렇게 외쳐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성령은 나를 향해서 날마다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 애가 날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우리가 영적인 신분으로서 아버지 앞에 딱 가서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호련히 변화되어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뭐가 있냐면 상속권을 받아요. 우리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아니라 뭐 형통은커녕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아니,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잘 형통하고 잘 이루어지고 잘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난 부모 밑에서 금수저 물고 나와가지고 뭐 고생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아니, 우리들은 금수저와 비교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줬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왜 그토록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들이 왜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우리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마다 믿음이 짧은 연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베푸시는 것이 왜 이렇게 내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왜 시련을 주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에 답변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답변이 뭐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도 결단코 우리의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장차 우리의 다가올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막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막 방해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성령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영적인 싸움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큰 만큼, 고난이 크면 클수록 뭐도 큰 거예요? 영광도 큰 거예요. 그 영광이 어느 정도의 영광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이 고난 때문에 살아갔어요. 이 고난이 그들에게 늘 친숙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당하는 고난을 왜 기쁨으로 여겼을까? 그 기쁨으로 여긴 이유가 뭘까? 그들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었어요. 바울이에게도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18절을 한번 다 보겠습니다. 여기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힘주어 그 찬란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디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1층 천을 넘어 2층 천을 넘어 3층 천 세계인 보좌의 세계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그 찬란한 세계를 목격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 목격하고 왔기 때문에 그 이 땅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없는 고난과 그 처절한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이 핍박과 매맞음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추위에 떠는과 감옥에 갇혀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뻐하라, 다시 이르노니 기뻐하라.
지금 매여 있고 고난은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늘 기쁨이 있어요. 늘 감격이 있어요. 늘 감격 속에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올 장차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목격한 거예요? 바울이 목격했던 증인으로서 단호하게 얘기한 것이 바로 18절의 이야기예요. 그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이야기 아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얻기까지는 이 땅에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그러므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하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큰 것이다. 여러분, 내가 탄 배가 그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라고는 보장만 될 수 있다면, 확실한 보장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항해를 하면서 배를 타면서 그 과정, 이 항해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엄청난 위협적인 파도가 휘몰아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보장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위협적인 파도는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장쾌한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이 확실하다면, 주님 나라 임할 때 우리가 후련히 변하여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현재의 십자가의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아주 더 쉽게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아버지가 계셔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그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할 일이 뭐냐면, 그냥 아들이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아들에게 자기가 주고 싶은 것을 덥석 물려준다고 한다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줄 때 그 물려준 것을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해서 더 극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기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강하게 훈련시켜요. 그 철없는 아들은 그걸 몰라요. 영문도 몰라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가 나한테 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모질게 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아들을 모질게 훈련시켜야만이 무엇을 맡겨줘도 그 아버지의 것을 물려줄 때 그것을 잘 지킬 수 있고 그의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케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고난은 다가올 영광 앞에는 정말로 얻기 위해서는 달려가야 되는 그런 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당하는 모든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목을 내놓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기꺼이 자기 목을 내놓는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내게 다가올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차 다가올 영광은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은 어느 정도냐. 자,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요 안 가요? 천국 가기 싫은 분 아멘 하십시다. 우리 천국 가요. 다 천국 갈 백성들이에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얼굴이 해피한 거예요. 해피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다가올 이 천국에서 받아야 될 찬란한 영광은요 어느 정도냐. 18절에 아까도 계속 18절 얘기하는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시간적으로 짧고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은 긴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거예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위한 고난은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는 모두 당한다고 그랬어요. 고난은. 자, 22절 다 같이 여기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피조의 세계 모든 만물들이 함께 어떻다라는 거예요? 신음하고 고통하고 탄식한다. 그런데 왜 피조물들이 탄식하느냐는 거예요.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에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하는 이는 이로 말미암니라고 말하는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굴복해 하게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굴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죄. 땅과 하늘과 바다와 산천초목과 모든 피조의 세계와 모든 동식물들이 다 저주를 받아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할 때 그 모든 만물들은 신음하고 탄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 모든 만물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원래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는 늘 1시간 전에 신학교를 들어가요. 수리산에 딱 올라가서 30분을 찬양을 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시간 관계상 그럴 때마다요 제가 느끼는 게 주변의 새들이 늘 느끼는 거예요. 주변의 새들이 와서 같이 지지배배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을 제가 늘 4년 동안 늘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왜 탄식하게 되느냐 할 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으로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돌려야 될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어디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허무한 데 굴복하고 말았다. 여러분, 북한에 넘어온 어떤 신앙인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고향은 북한에 살 때 휴전선 바로 위에 너머에 개성 남쪽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늘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북한에서
휴전선을 넘어 남한을 이렇게 쭉 늘 바라보게 되면, 다 보이니까 바라보게 되면 남한에서는 언제나 어느 때나 풍년이 든다는 거예요. 풍년이 든다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비가 오고 노랗게 익어서 추수하는데, 그런데 늘 풍년이 들어서 바로 먹고 남을 수 있을 만큼 남한은 이렇게 풍년이 되는데, 그런데 북한에는 빤히 보이는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그 지역이 가까우니까 똑같은 지역이고 똑같은 땅이고, 똑같이 비 오고 똑같이 바람 불고 똑같이 햇볕 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고 아무리 땀 흘리고 애를 써도 흉년이 들고 늘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 사람이 내려와서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그거였구나 깨달은 거예요. 죄 많은 북한 땅에는 그렇게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교회들이 많았던 평양의 거리가 김일성 주체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를 불태우고 목사들을 숨겨 죽이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공산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얻어진 그 결과는 이 죄 많은 이 북한 땅에는 하나님이 축복할 리가 없다. 결국 그 땅은 심판의 땅이 되고 마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인간의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땅이 복이 되기도 하고 그 땅이 저주가 되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요, 이 중앙교회 여기 함께 모였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고 말씀의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로 기쁘고 행복하고 천국과 같은 축복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가 있고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으면 그 가정은 축복받는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과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탄식하면서 결국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냐?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누굴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 아들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옆에 분, 당신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귀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물어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그런데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만물들은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인 현재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상태냐?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뿐만 또한 우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우리는 누구의 양자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양자를 입었어요. 그전에는 무슨 영을 받았어요? 막 궁시렁 얘기하시는데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어둠의 영. 다시 말한다면 이 무수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인데, 무수하는 영에서 우리는 어떤 영을 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보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 약속받은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증은 받았지만 지금은 완전한 자일까요? 불완전한 자일까요? 불완전한 자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불완전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영적인 싸움에서 고난을 속에서 바등바등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3절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구원은 이루지 못한, 다만 성령으로 보증받은 첫 열매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뭐가 심어져 있냐면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비밀이에요. 저 앞에 주차장에,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차장 앞에 무화과 나무가 한 나무가 있어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화과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요, 처음에는 요만하게 나요. 요만하게. 열매가 요만하게 나요.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2주일 되니까요, 주먹만한 거예요. 주먹만한 거예요. 그래 불구스름하게 익어가지고 이때 그거를 한 입에 턱 털어놓으면요, 기가 막혀요. 근데 애들을 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원 열, 무화과 그 얘기예요. 그 무화과는 꽃이 펴요, 안 펴요? 꽃이 어디서 펴요? 안에서 펴요. 그래서 그 꽃을 먹으면 맛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요, 무화과 나무가 첫 열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금방 그 첫 열매가 금방 자라서 풍성한 열매가 됩니까? 풍성한 열매가 되기까지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해야 될 과정. 여러분, 아싸 호랑나비 알죠? 호랑나비. 어떤 목사님이 호랑나비가 이제 부화돼 가지고 나르는 과정을, 누에에서 부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지켜봤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에에서 이제 거기서 부화해서 아싸 호랑나비 될 때까지 그 시간이 딱 몇 시간이냐면 뚫어지게 관찰하는데 2시간 걸려요. 사진까지 다 찍었더라고요. 할 일도 더럽게 없다라고 내가 그랬어요. 네? 그거를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이런 과정, 다시 말한다면 호랑나비가 아름다운 날개를 지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과정까지는요, 누에에서 부화하는 과정은 이 2시간 동안 처절한 싸움과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속량함을 받아서, 다시 말한다면 성령으로 첫 열매가 됐지만 완전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할 때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을 우리 뭐예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지금 탄식, 모든 만물들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기다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의 삶은 뭐 같은 거예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작은 열매가, 첫 열매가 나서 지금 자라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만물들은 어디까지 이르길 원하는 거예요?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었을 때, 우리의 몸이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바로 완전한 몸, 부활의 몸, 영원한 몸, 거룩한 몸,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존재될 것인데,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여러분, 후련히 변하여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칼빈은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 우리들에는 오감이 있다는 거예요. 오감이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오감을. 그런데 오감 중에 딱 하나만 없다 합시다. 불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각이 없어요. 맹인이 됐어요. 그러면 오감을 가진 사람과 사감을 가진 사람의 삶을 비교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는 그 순간 오감이 아닙니다. 1000개 이상의 감각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개 이상의 감각. 그날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피하면 우리의 몸은 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곤충에 불과한 거예요. 가끔마다 이런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을 받으냐면, 목사님 천국 가면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천국 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그렇게 지금 그런 질문을 하냐고. 사실은요, 여태까지 같은 교회에서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꼴도 보기 싫은 그 꼴집사가 있는데 그 꼴집사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보면 난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 말을 들으면 이 모습으로 내가 영원히 산다, 내가 이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 40 배는 볼록 튀어나왔지요, 얼굴은 크지요, 화면이 꽉 차잖아요, 그리고 다리는 새뼘 반이죠, 쪼다리죠. 자랑할 건 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절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매력은 있어요. 그런데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간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늘 우러러보며 살았는데 여태까지.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40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작품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그날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과는 정말 우리가 차원이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과의 차원이 다르다. 아멘. 새로운 놀라운 차원의 새 모습으로 그날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태까지 쭉 들었어요. 자, 정리합니다마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늘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무슨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찬란한 영광이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기에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 당연히 당해야 될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뭐도 크다는 거예요? 영광도 크다. 우리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이냐면 첫 열매로서 계속 성장해가지고 열매가 자라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섰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느냐라고 할 때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완전한 부활, 천국에 들어가기에 딱 알맞는 완전한 퍼펙트의 부활의 모습으로.
찬란하게 영광 섰을 때 그 찬란한 영광에 서는 그 환경은요, 이 황홀의 황홀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찬란한 영광 때문에 고난을 이겼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장로교 창시자 이 존 칼빈 선생이 돌아가실 때 어떤 말씀을 암송하고 돌아가셨냐면, 오늘 함께 읽었던 18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돌아가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옛날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한 번 암송하고 임종할 때 2번 암송하고 3번 암송하고 15번을 암송합니다. 15번을 암송하고 16번째 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땅 멈추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어요. 천사와 같았어요. 떠나는 세상이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다가올 찬란한 영광을 갈망하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어요. 이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찬란한 영광에 서는 그날 때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시고 지금 다가온 고난과 어려운 위기가 내 앞에 봉착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약속되고 보장받은 축복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로 채우며 고난을 기뻐하고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아픔 때문에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